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13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거룩한 그릇이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예수께서는 군대 귀신 레기온 로마 군대에 대해 돌격 명령을 하시고 로마 군대를 갈릴리 호수에 처음으로 수장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지막에는 결국 단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보니까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하시려고 마음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돌로 치는구나 하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 죽음을 각오하기로 이미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망을 쭉 묶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으로 소명을 이루어 마침내 하늘에 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포함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상황은 오늘 제1독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비교가 하는데 저도 선생님이 배운 말이 없어요. 엘리사는 좀 마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닌다는데 언제 내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지? 그걸 잣대를 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가다가 오늘 회오리 바람을 불면서 수명을 받지. 엘리사와 제자 엘리사가 가다가 엘리사가 그렇게 수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는 이 길의 시작은 예수님과 먼저 제자들이 같이 이제 길을 떠나. 이 길의 시작은 희망, 기대, 온갖 두려움, 저항, 이 두려움들이 이렇게 기본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죽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성령의 인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선 우리도 없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역사라는 이 인생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거룩한 여정이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라고 기록한 것처럼 누가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예수님의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죽음, 부활, 승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끌어모아
모아서 용기를 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뭐야? 예언자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붙이고 이를 악물고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원치 않으면서도 행동해야만 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붙였습니다. 이길 끝에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꼭 건강하거나 헛개비가 나왔다고 하죠. 갑자기 인간이 아닌 뭔가 보일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신 두려움, 수고, 고뇌를 생각해요. 종교적인 그런 정치적인 반전, 폭력적인 죽음을 그분의 온몸으로 부산을 받아냈습니다. 박해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여인이라의 고통,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치러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주님의 종이 겪어야 했던 이사야의 고난도 겪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굳히시고 앞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쉽게 말해서 잡종으로 여겼습니다. 잡종. 네. 그런 여겼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유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불길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을 받으며 억압을 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거절합니다. 누가는 있죠. 이 대목에서 참고로 재미있는 걸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반응입니다.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 야고보 요한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려버립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들이 어떤 명에 속하여 있는지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목숨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니 어려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무력함, 예수님의 사명이 있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올라가서 잘못하면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 심판이나 단죄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예수님의 사목을 있죠.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늘 이기고 늘 승승장구해 제자들도 재미가 없죠. 어느 보이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어려워 있습니다. 예수님 몸소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길은 단죄의 길은 아닙니다. 자비의 길, 사랑의 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신, 영이 자리 잡고 다른 생각, 다른 일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예수님의 본디 뜻을 수행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모순되고 악인을 단죄하고 벌하며 멸망시키려고
심판자의 얼굴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자주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불을 내려 그를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보에 큰 기쁨이 넘쳤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세 가지의 경우를 오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의 을 따라가겠습니다. 확신이 차서 조건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알아보시지만 여호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쉽게 말했었지요. 이게 머리 기댈 것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저는 피곤할 때는 있지 순간 하나만 있어도 될까? 머리 때문에 경찰하고 근데 예수님은 집도 저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런 일이죠. 거룩한 버릇은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런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고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으려 하지만은 받아들인 것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열성적으로 지혜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누구도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게서 부르심을 받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명, 거룩한 부르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부당할 리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있어야죠. 그 말은 뭐죠? 친구 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난, 불안정, 형제나 자매로서 져야 하는 부담감, 상호간의 책임, 불합치, 마음을 굳히고 가야만 하는 실패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동적인 성소, 자동적인 지원, 그런 것은 시도해 볼 기회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선 일은 주님 집 말고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인데 이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명에 대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은 선생님하고 지내가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도 엄청난 개념이 있죠. 그렇죠. 부모님 장례를 지내겠다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바쁜 일을 문제하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바쁜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계명에 준수라는 굴레마저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계명일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은 이와 계속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일게요.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가서 적힌 인사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길을 돌아가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약속의 전제 아래 가족이나 부모, 형제, 자매들과의 작별 인사만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나누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그리고 오늘 복음의 제목은 네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제가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시면 예, 가겠습니다. 대답해놓고 신발끈까지 고쳐내놓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사람이 길을 돌아보면 밭 고랑을 잘못 파가지고 방향을 잃는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도달해야 될 목표에 전념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지상의 삶에서 누린 여러 가지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런 상태로 눈이 나선 길에서 자꾸만 길을 돌아보는 미련을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인데 이분은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보고도 훅도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를 보면 안 된다. 훅도 묻혔습니다. 저희 선생님입니다. 강태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손에 쟁기를 잡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복음이 전해주는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저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에 섣불리 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목자들이 복음 자체가 명백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복음 말씀을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노골적인데 이거 지금 말을 안 해. 내가 이 물타기를 해야 하나 봐라. 저도 이걸 본当に재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하고 슬픕니다.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찾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